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오늘도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높고 거룩한 분이신 줄 알고 저희가 마음으로 엎드려 절합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아뢰며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저희 인생의 모든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죄의 짐을 주께 맡기고자 하니 저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도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1012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우리를 도우시네 모든 진리와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예수 자매가 호주에서 왔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시죠. 예. 하여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없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2월 18일 주일 남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과 이 기묘한 모든 역사들을 생각할 때 저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마치 우리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티끌과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저희에게는 큰 지혜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광대하시고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저희가 저희 작은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시로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참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이고 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 해도 그것을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뜻한다 해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저희로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여시고 닫으시며 주시고 빼앗으시는 그 모든 섭리 앞에서 저희는 그저 무릎 꿇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참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주님 저희를 참 올바로 인도해 주십시오. 좀 지극히 낮은 자세로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 모든 삶과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하시고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겸비하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좀 연약한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도 견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유초등부 학생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 무서운 유혹에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천군 천사들을 보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믿음 가운데 저희 가운데 세워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신약 131쪽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누가 주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 이후의 일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다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죽음의 장막 저편의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다시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일을 알려줄 자가 없었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또 무당이나 초원술이나 이런 악한 영들의 그 어떤 술수를 따라서 또는 임사체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일들을 4, 5세기의 일들을 알아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도 사실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의 장난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신뢰할 만한 경험이나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얻은 모든 지식들은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중구난방이라 어떤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또 여러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세도 사실 황당한 추측이나 조악한 상상력의 결과물일 뿐이죠.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분들도 초심이나 또는 논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사실은 회피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죽음 저편의 일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가려져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 이후의 일을 아주 확신 있게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사실 생명과 죽음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면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유일한 분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이 지식이 가장 확실한 진리 지식일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혼인 제도를 가지고 모세의 이런 율법을 보면 부활이 있으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니 이런 부활 내세는 없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의도로 부활에 대해 질문했지만은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과 내세에 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참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내용,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었던 비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4, 5세기에 대한 부활 이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겪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오해를 일깨우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먼저 무엇이 있다고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걸 아주 전제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세의 부활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 왜?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세가 있다. 부활도 분명히 있다. 삶은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생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한 평생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눈 깜짝하게 사라지고 너무 허무하고 참 이 세상만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참 너무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내세는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있어야 된다. 이런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삶과 또 내세까지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라고 아주 확약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은 이런 모양, 이런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한 자녀들은 이런 모양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지 않는 다른 부활도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한 자들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지 않는 혹 다른 부활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 다른 부활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시죠. 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1쪽인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 즉 사람이 되신, 즉 성육신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심판자가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일로 놀라지 말라. 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 마라. 때가 오면 무덤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나오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리스도가 심판주예요. 이게 온 우주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판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심판을, 또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이 모습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종말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냐 하는 시계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지금 90초 전이에요. 이제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우리 인류 스스로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
그 시간이 점점 오히려 그 위험이 점점 더 그죠? 심해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 알아요. 야, 우리가 정말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다 우리 알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가 이 모습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다. 어떤 마감이 있을 거다. 끝이 있을 거다. 대단원의 마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심지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마저 이 아들의 음성,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모두 부활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야, 이걸 기이 여기지 마라. 천지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얼마든지 불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마지막 날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불러내서 각각에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그런 권세라. 그의 심판의 권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무덤에서 불러내서 다 심판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시다. 그러니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마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심판하셔서 각각 영생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완성되고 종결되리라. 데살로니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호령으로, 아마 재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호령으로, 그리고 천사장들의 복창과 나팔 소리 가운데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이끌림 받고 거기서 부활하는 몸을 얻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을 거라. 그 순서까지 데살로니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하시니까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죠.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이렇게 돌로 막아놓은 동굴 같은 건데 그 무덤에 돌을 치운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나사로를 내놓으라 명하시니까 죽음이 더 이상 그를 가두어 두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에 얽매여 있던 성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이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과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날에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네. 데살로니가에는 그때 신자들이 야, 우리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믿었지?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될 거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었지? 예, 이렇게 자문하게 될 거다. 예.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그리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특별한 내용이 덧붙여 있어요. 그것은 악인도 이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만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나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를 것입니다. 의인은 무덤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은 악인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의인의 부활의 모습은 요한일서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입으신 그 부활체,
예수님이 입은 그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악인의 부활의 몸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또 악인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할 것이다. 성도와 불신자를 가리켜 다 같이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육신이 죽어 묻힌 그 죽음에서 나올 것이고 아마 불신자도 모종의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 겪은 그 영광스럽고 복된 변화는 아닐 것이다. 그들의 부활을 가리켜 심판의 부활, 즉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부활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악인의 존재나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 존재나 삶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냥 클고 돌아가서 그걸로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저 세상에 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즐기고 그저 내 뜻과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며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수고로운 생을 마치고 쉬는 것 같이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인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존재나 생이 이 땅의 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참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 먼저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낙원과 음부로 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영혼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몸을 다시 얻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음부도 이미 벌써 고통의 장소예요. 그 음부에서 부자가 고통 중에 그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참 낙원에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참 아브라함에게 탄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맹렬한 것이다. 그 양심에 여러분 뭐 이전에 어떤 지은 일 때문에 그 일만 생각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양심에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막 그렇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양심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영원히 계속해서 그 양심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마치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평생, 아니 영원히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불은 어떤 면에서는 양심에서 타오르는 무서운 불길이겠죠. 너무너무 목말라서 생명에 어떤 것도 없어서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평안도 없고 그런 곳에서 참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다 대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게 지옥이래요.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너 혼자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부터 딱 차단되는 순간에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과 모든 평안과는 딱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만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양심의 가책과 무한의 원함은 있는데 무한의 갈구는 있는데 욕구는 있는데 단 하나의 만족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무한한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 욕구는요 무한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없이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한한 욕구만 딱 남은 상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목말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인데, 그래서 우리 욕구가 무한해요. 사실은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근데 그 무한한 욕구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 사랑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신이 돼서 내 뜻대로 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 어둠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한한 욕구만 남았으니 얼마나 목말라요. 마지막 심판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전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악한 삶에 대한 경건치 않은 모든 삶에 대해 책임지는 영원한 형벌,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큰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은 평소에 영혼의 존재도 부정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정부, 귀족, 학자들을 조롱하며 유쾌한 비판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물론 그의 지독한 조롱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은 아무리 해도 6주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는 그 후 사망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고민하고 의사를 못 살게 굴어서 의사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었고 병원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는 최후의 공포 가운데 나는 지옥에 가노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면 섬뜩함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인간 심연 깊은 곳의 소리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저 모든 것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면 그만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참으로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간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살은 스스로를 살해하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할 기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그 인생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수천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처절한 고통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무서워서 용광로로 뛰어드는 게 자살이에요. 그것도 끝이 없는 용광로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야 눈을 감고 나면 끝이 나겠지만 내세에 당하는 그 고난은, 그 고통은 끝도 없어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과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큰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양심과 본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심판의 공포를 내쫓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유괴해서 죽인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그 부모, 그 가슴에 그 대못을 박아놓은 사람이 그냥 사형 한 번 당했다고 그게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우주는 살 맛도 없어요. 공의가 없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사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 역사를 보세요. 충신 중에 모함 안 당해서 죽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한국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억울함이 많아요. 온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우주에? 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 공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공의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공의라고 하는 본능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마지막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삶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러이러하나 장차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 즉 부활의 자녀들은 저러저러하리라 말을 하셔서 여기서 분명히 또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겪는 일과 장차 부활한 후에 겪게 될 일이 매우 다를 것이다. 현세와 내세는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삶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내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후 세계도 현재 세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쓰던 물건을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부상품을 묻기도 했어요. 에집트 같은 경우는 큰 배도 함께 묻었어요. 무덤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함께 묻었어요. 무덤에다가. 특히 애굽에서는 지금의 이 육신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을 미라로 만들어 썩지 않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 동양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도 부모 관계와 형제 관계가 그대로 존속된다고 생각해서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 특히 장차 올 내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세에서 달라질 것, 첫째, 결혼 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계대 결혼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내세에 달라질 것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근본 질서 중 하나가 현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서 중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남녀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혼인제도야말로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현세의 이런 근본 질서가 사후 세계에는, 특히 부활 후 내세에는 폐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결혼 제도란 오직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고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 내세에는 결혼하는 일이, 결혼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세와 내세에서 사람의 존재 방식이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인데 부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가질 것이나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영화로운 부활체일 것이고, 이런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부부관계를 갖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이런 제도와 이로써 성립되는 부부관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존재하고 유효할 뿐이요, 죽음과 더불어 이런 것들은 다 해소되고 내세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 결혼의 문제점은 없다. 그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더불어 부활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현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 질서 중에 하나인 혼인 제도마저도 없어질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세에는 지금 부부는 어떤 관계로 만납니까? 또 우리 식구들은 어떤 관계로 만납니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남편과 아내로 지내던 그 질서가 사라지는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 지내던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부부관계가 없으면 내세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반대의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본인도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것 같아서 저 아버지하고 합장하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왜 그 남편하고 합장하냐고, 그 징글징글한 인생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거기다 또 합장까지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부부관계가 다 없어진다고 하면 무슨 낙으로 천국에서 살겠느냐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복이죠. 예, 그러나 내세에서 이런 가정에 복이 없다고 하면, 그런 중요한 교통과 교제가 없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식구들을 다 만날 겁니다. 내세에서 이런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세상에서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복된 것으로, 훨씬 복된 교제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 모든 성도의 관계나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의 관계나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 신령한 관계로 만나게 될 것이고 복된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이 내 남편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 딸이었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정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무인격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선지자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그저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속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가진 인격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더 지적으로 온전해지고 감정도 순수하고 올바라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슬픔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느끼는 절망적인 탄식의 그런 슬픔이 아니라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서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최고도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대 미대 학생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미대 학생 앞에서 제가 실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피카소의 게르니카? 야, 그게 그림이냐? 나도 그리겠더라, 그거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주 정색을 하고 저한테 반박을 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2000년 미술 역사에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낸 엄청난 작품이에요. 고등학교 미술 교사 정도만 돼도 게르니카 앞에 서면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얻어맞았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게르니카를 보면 눈물은 안 나와요. 만화 갖고 나도 이 정도는 그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 눈이 잘못된 거예요? 제 눈이요? 아니면 그 미술, 지금 이제 유명한 그 작가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분 눈이 잘못된 거예요. 두 말 없이 제 눈이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이 땅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인식 능력에 있어서. 한 그림을 보는 능력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천국에 가면 저같이 무례함도 아마 게르니카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눈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바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됐고 죄 없이 되고 온전히 영광스럽게 됐는데, 그 영광의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인식의 능력까지 서로 갖추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멋있고 즐겁게 될까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인식의 능력 가운데, 또 죄로 인해 더럽혀진 감정의 작용 가운데 좋아하고 기뻐합니다마는, 거기서는 완전히 변화된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무엇보다 속죄함을 입어 완전히 깨끗하게 된 우리 인격 가운데 새롭게 된 인식의 능력과 감정을 가지고 죄 없이, 악한 감정 없이, 더러운 감정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생각하면 땅 위에 있었던 관계가 더욱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자연법 제도 하에 있는 어떤 관계, 혼인관계, 가족관계,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는, 자연법을 뛰어넘는 훨씬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 서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복된 관계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 후 내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사별하면 재혼을 허락합니다. 그죠?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미 부부관계는 해소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교회는 사후에 재혼을 허락하되 항상 한 6개월 정도 후에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이제 혹시 자녀가 생겼을 때 그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6개월 정도 이후에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새는 DNA 검사가 있어서 6개월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전례적으로 법은 6개월 정도 그렇게 후에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내세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맡기는 자들. 그 십자가의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평생 강도짓만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강도짓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후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이후에 선행도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도 악당, 뒤에는 악당으로 죽고,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 죄는 다 50보 100보예요. 사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순간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어떤 것으로 속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 오늘 천국이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걸.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면 지금도 이 낙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여기지 마라. 그걸 기여기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공짜로 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첫째, 부활이 기다린다.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 둘째, 이 부활의 몸으로 누릴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다. 네,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인식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질서. 네, 그 안에서 부부관계도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사라지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양지 주제가 나와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내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오늘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죄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 이름을 불러 참으로 부활의, 참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만일 내세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주변에, 바로 내 곁에, 내 식구 중에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것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부활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며 자신의 영혼을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